나눔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분 말씀에 겉으로 보기에는 별 어려움 없이 사는 분인데 그분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각자의 삶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사연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며 주일 예배도 거르지 않고 또 열심히 봉사를 하는 우리들도 때때로 우리 삶이 언제나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곱씹어 보지만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니까 생각하고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한 채 어제 같은 오늘을 살고 또 내일 역시 오늘과 같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별로 희망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만남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만남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던 한 여인과 그곳을 지나가던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여인은 원래 굉장히 우울하고 어두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변하게 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증언을 했었죠. 그 이후에 그 증언이 있었던 곳은 유대입니다. 유대 지방이고 거기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지도를 보면서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보통 유대인들은 그리로 가지 않는데 나는 그리로 가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상종하지도 않을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역사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하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졌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분리가 되어서 남북으로 나뉘어 발전하고 역사가 진행이 되다가 결국에는 멸망했는데 먼저 멸망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BC 722년에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일반 역사에는 아시리아 이렇게 나오죠. 그 나라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요? 죄송합니다. 네. 고조선이 있었습니다. 고조선 하면 굉장히 오래된 역사죠. 성경 역사가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우리가 늘 읽으니까 가까이 느껴지긴 하지만 세계 역사로 보면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기록으로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 옆에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 아시리아는 어떤 정복지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강제 이주를 시켜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살고 있으면 세력을 형성해서 언젠가 또 반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전혀 낯선 곳으로 다 이주를 시키고 그 지역에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살게 합니다.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갔고
또 다른 지방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그곳에 와서 사마리아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섞여 살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순수성을 사마리아에 살았던 사람들은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혼혈족들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쪽의 유대인들이 더 싫어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면, 그래서 전체 지도를 보여주세요. 유대에서 사해 옆에 유대죠. 거기서 저 북쪽에 갈릴리로 많이 갑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곳은 저 갈릴리예요. 근데 유대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셨다가 3번을 유대에 내려오시죠.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왠지 아시겠죠? 그런데 저기로 가면 3일이면 가거든요. 그런데 저곳으로 가지 않고 오른쪽 요단강을 건너서 오른쪽 동편의 아래쪽을 보면 요단강 아래쪽에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베레아, 저쪽으로 돌아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렇게 가면 한 일주일 이상 걸리는데 일부러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돌아서 이렇게 이동을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는 사마리아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뭔가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고 계획이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사마리아로 향하여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쭉 진행이 되는데, 제가 한번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리듯이 글을 써봤어요.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부터 본문 내용에 대한 스케치를 제가 말로 쭉 할 테니까 눈을 감고 감상을 하시되 주무시지는 마시고요. 끝나면 깨워드리겠습니다. 1부 때는 안 깨워드렸더니 계속 편안하게 마지막까지 안식을 누리시더라고요. 자, 눈을 감으셔도 좋고요. 제가 다 외우지 못해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유대 지역을 출발한 예수님은 점심때가 되었을 때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하였습니다. 식사 때도 되었고 몸도 지쳤고 하여 제자들을 동네로 먹을 것을 사오도록 보내시고 홀로 남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흔치 않은 광경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6시는 지금의 낮 12시로 그 시간에는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밭간일을 멈추고 집안에서 쉬거나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간에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우물가에 아무도 없어야 할 그 시간에 웬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 역시 우물가에 왔다가 내심 놀랐습니다. 아무도 없어야 할 그곳에 웬 낯선 남자가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색을 보니까 더군다나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곳에 오는 일은 여간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은 오던 길을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물을 떠가지 않으면 그 여인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 다시 오거나 아니면 하루를 넘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물가로 다가가 물동이를 내려놓는데 그 낯선 남자가 갑자기 말을 겁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처음 보는, 그것도 유대에서 온 한 남자가 갑자기 물을 달라고 하니 여인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경계하는 눈빛으로 따지듯이 되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이면서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런데 그 여인의 말에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요.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생수를 줄 수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는 당시에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한 말로 여인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여인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합니다.
물 한 모금을 달라고 하던 사람이 오히려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 여인이 생각할 때 좀 어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온물에서 물을 뜰 그릇도 없으면서 나에게 생수를 주겠다는 것인가요?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조상 야곱이 만들어 놓은 이 운물에서 지금까지 필요한 물을 얻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물 앞에서 나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 당신이 야곱보다 뛰어난 사람이란 말인가요? 여인은 여전히 퉁명스럽지만 예수님의 부드러운 말씀이 조금씩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위대한 야곱의 운물이라고요? 이 운물에서 얻는 물은 당신의 목마름을 잠시 해결해 주겠지만 내가 당신에게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당신의 몸 안에서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제 다시는 목마름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말씀하시자 여인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래, 그런 물이 있다면 정말 좋겠다. 그런 물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매일 이 시간에 이곳으로 힘들게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겠지? 순간 여인은 그런 물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는 낯선 이 유대인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늦추고 부드럽게 말을 건넵니다. 선생님, 그런 물이 정말 있다면 저에게도 좀 나눠주세요. 저는 정말 목이 마른 사람이에요. 햇볕이 뜨거운 이 시간에 물을 가지러 오지 않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도 좀 나눠주세요. 이에 예수님은 여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 다시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겠습니다. 가서 당신의 남편을 불러오세요. 여인은 낯선 남자의 이 말에 순간 무엇인가의 머리를 얻어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지금까지의 힘겨웠던 자신의 삶이 파노라마 같이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여러 명의 남자를 번갈아 만나며 살았지만 그 누구도 내 남편이라고 내세울 만한 남자는 없었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언제 헤어질지 모르지 않은가? 나에게는 남자는 있었지만 평생 의지하고 살 만한 남편은 없었어. 그래, 나는 남편이 없어. 그래서 힘없이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어요. 이 말을 하고 났는데 갑자기 마음이 긴장이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이 그 이유를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내 부끄러운 과거를 말해야 하나? 내 과거를 알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비웃고 조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인은 평소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느껴야 했던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다시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날따라 정오의 햇살이 더욱 따갑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또다시 여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인이요,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에게 5명의 남자가 있었지만 다 떠났지요. 그래서 사실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하는 걸 보니 당신은 진실된 사람입니다. 순간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말하지도 않았는데 처음 본 이 남자가 자기의 과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과거를 이야기할 때는 옆에서 수군거리며 비웃고 조롱하는 말투였기 때문에 언제나 나는 수치심과 분노를 느꼈었는데 이 사람의 말은 수치심과 분노보다는 오히려 위로를 받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 여인은 평소에는 사람들을 피하고 남들과 말 섞는 것을 꺼려했지만 왠지 모를 자신감에 이 선지자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제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임에 틀림없는 것 같군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반면에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네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요?
지금 이 여인은 여느 때 같으면 감히 꺼내볼 수 없는 예배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당신 같은 사람이 예배를 말하다니, 당신 같은 죄인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비난을 받았을 것이지만, 지금 이 여인은 마음 따뜻한 선지자를 만났다는 반가움과 고마움에 자신도 모르게 평소 궁금했던 예배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고 싶었던 말씀을 비로소 하십니다. 이 말씀이 곧 이곳에 온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여인이여, 내 말을 잘 듣고 믿으시오. 예배는 이곳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같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곧 우리 아버지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옵니다. 당신들은 지금까지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 유대인을 통해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여인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까지 예배는 그리심산의 성전에서만 드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았어도 자신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그리심산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말까라는 생각도 너무나 많이 했었는데, 진정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라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들으니 너무나 새롭고 반가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 지식을 떠올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에 앉아있는 선지자에게 자기에게 떠오른 생각을 말합니다. 선지자님,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것을 모두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내가 바로 당신이 말하는 그 메시아입니다. 순간 여인은 너무도 놀랐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나다니. 너무나 놀라운 일을 경험한 여인은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동네로 향했습니다. 동네로 가는 동안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처음에 그 낯선 남자를 만나서 나눴던 대화가 떠오릅니다. 생수에 대한 이야기, 자신의 과거를 정확히 마치신 이야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 여인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새 자신을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며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제 그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다기보다는 빨리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당신들도 와서 이 메시아를 만나보라는 말을 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네. 자, 주무시는 분들 깨워주세요. 네. 일부 때는 이 말씀을 안 드려서.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각색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물론 우리 여성도님들은 여자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겠지만, 네. 닮은 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여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조상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 알고 있었고요. 예배를 드리는 처소도 알고 있었고 실제 가서 예배도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평생 느끼며 살아온 사람인 것입니다. 난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와야 하는 그녀는 변화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늘 목말라 하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불행한 일상에서
어제도 오늘도 방황하고 내일도 별다른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갖는 신앙에 대한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지식과 경험으로 충분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인생의 참된 진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인데 그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내면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덮어두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빠짐없이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갈증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신앙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신앙인들이 바로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길어 마셔보지만 금세 다시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힘겹게 다시 물동이를 들고 우물을 향해 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합니다. 돈으로, 사람으로, 다른 즐거움으로, 때로는 일에 빠져서 갈증을 해소해 보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홀로 남았을 때 여전히 갈증에 목말라하는 내 모습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아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잊고 싶어 하게 되는 거예요. 점차 잊어갑니다. 망각의 경지에 이르면 갈증도 잊어버립니다. 내가 껍데기인지 껍데기가 나인지도 모르고 내 영혼이 골마 터지는 것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멋지게 포장된 삶을 그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신앙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나의 경험과 세속적인 지식과 신념에서 온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이 없다 보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조상의 묘자리를 잘 써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이 없다 보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손 없는 나를 따집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미신에 사로잡혀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과 관습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진리를 알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진실된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던져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다시 묻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고민과 질문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킬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앞에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미를 새겨봤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사마리아로 가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로 가시면서 이 여인을 지금 만나러 가시는 겁니다. 여인을 찾아가시고 있죠.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혹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지 못해서 하루 종일 심란하게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랬던 경험 한두 번씩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찾아야 되는데 못 찾으니까 뭐 다른 일 급한 일들 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요거 해놓고 얼른 가서 찾아야죠. 물어봐야죠. 내가 지나갔던 거 다 가봐야죠.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목자는요, 사실은 더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을 내가 지금 바로 찾지 않으면 이 양이 죽거든요. 맹수에 찢깁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틈도 없고요. 뭐 잠잘 틈도 없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이 양을 내가 찾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목자가 찾는 겁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죠? 지금 유대 땅에서 오셨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유대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죠? 갈릴리에 계셨나요? 그전엔 어디 계셨죠? 저 이집트에 가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있다가, 그전에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그전엔 어디 계셨죠? 하늘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저 높은 곳,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헤아릴 수도 없는 그 하늘 보좌에 계셨다가 거기에서 지금 사마리아 이 여인을 만나러 거기에서 찾아오신 거예요. 거기에서 인간의 몸속에 스스로를 가두셨습니다. 그게 성화죠.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높은 보좌에서. 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 그렇게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런 양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신 방식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로 가르치죠. 자신의 지식을 동원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주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대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보통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하냐 하면 비난합니다. 너 왜 그렇게 하니? 넌 죄인이야. 넌 이게 잘못됐어. 왜 그랬니? 이렇게 비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육신의 갈증으로 시작해서 영혼의 갈증을 깨닫게 하셨고, 그동안에 이 여인이 회피했었던 진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부드럽게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질문을 하시고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깊은 내면에 감추었던 부끄러웠던 근본적인 그 갈증의 문제를 조금씩 끄집어내신 거죠. 본문 16절 18절 말씀, 16절에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참되도다.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누군가 나를 향해서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의 말이 참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다짜고짜 이것저것 따지면서 말로 설명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은 이 여인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에 솔직하게 다가서는 그 여인을 참되다 이렇게 오히려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래, 그것이 너의 진짜 모습 아니냐.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살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치며 살았니? 하지만 얼마나 많은 실패를 또 경험했니? 숱한 실패와 좌절 속에서 얼마나 아팠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안다. 내가 숨기고 했던 너의 모습이 그것이 진짜 너의 모습 아니더냐. 내가 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모습을 인정하신 다음에 비로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 메시아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단다. 너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행복했니? 기쁨이 있었니? 목마름이 해결되었니? 내가 이제 진리를 가르쳐 줄게. 참된 예배를 가르쳐 줄게. 목마름을 해결하는 진짜 예배를 가르쳐 줄게. 내 말을 들어봐. 사람들은 가르칠 때 주로 왜 이렇게 하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도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나 아내한테도 당신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랬구나, 그렇구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따지시기 전에, 물론 따집니다. 따져서 심판하셔요. 그런데 그 전에 그랬구나, 그래, 그랬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를 비난하고 옆에서 수군대고 비웃고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지, 이제는 내 말을 들어봐. 이 말을 해주려고 내가 여기에 왔단다. 나는 너를 만나려고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너와 같이 피곤함을 느끼는 이런 육신의 이런 존재가 내가 되었어. 왜냐하면 너는 나의 이른 양이기 때문이야. 집 떠난 내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동구 밖에서 너의 그림자가 보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아버지가 바로 나였어. 있잖아, 진짜 예배는 너의 힘과 너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리심산의 성전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야. 성령이 내 안에 머물도록 해봐. 너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비로소 참된 예배를 드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란다.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은 그 여인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도 하는 신앙인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인생의 끝없는 갈증을 남저로 채워야 했던 그 여인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드럽고 능숙하게 그 여인의 아픔을 다루셨고 회피했던 자신의 모습에 솔직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을 비로소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를 가장 잘 다루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문제의 원인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도 표정도 몸짓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내려오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 안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이런 해결되지 못한 갈증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나를 찾고 계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나에게 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을 먼저 달래주시고 우리가 감추고 사는 우리 내면의 깊은 죄의 문제를 부드럽게 다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쳤던 그 고백이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누려보지 못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